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인 아하시아 왕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통치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남긴 업적도 거의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하 1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아하시아 왕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하시아 왕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뭔가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하시아 왕보다, 아하시아 왕, 우리 사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그러면 잘 모르죠. 왜냐하면 별로 비중이 없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 왕보다 사실 훨씬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 왕의 부모님입니다. 아버지가 아합 왕이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독한 여자인데요.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로 물들였던 아마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악의 커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도 아합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둘 다 비참하게 죽었죠. 자, 아합 왕의 경우에는 아람과의 전쟁터에서 죽었는데요.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아합 왕 입장에서는 그런 예언을 들었으니 전쟁터에 나가면서 얼마나 찜찜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은 전쟁터에 나가 죽지 않기 위해 나름의 자구책을 씁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왕복을 벗은 후에 평복으로 입고 나간 거예요. 왕복을 입고 나가면 적들의 눈에 더 잘 띄어서 첫 번째 타겟이 될 것이기에 일반 병사 복장으로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왕의 입고 있었던 갑옷의 솔기를 관통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기서 갑옷의 솔기는 갑옷 사이에 있는 그 미세한 틈을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갑옷을 보면은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 틈 사이, 미세한 그 틈을 말해요. 화살이 만약에 갑옷에 맞았다면 중상 정도 입고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미세한 연결 부분인 솔기에 맞음으로 아합 왕이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 아합 왕의 죽음을 성경에 기록할 때 그냥 적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화살을 맞은 부위가 갑옷의 솔기였다는 사실까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밝히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무슨 위장술을 쓰고 단단한 갑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자 하면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하루빨리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부모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보다 곁에서 똑똑히 보았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 아합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어머니인 이세벨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들의 입장에서 똑똑히 지켜봤을 겁니다. 부모님이 추진했던 우상 숭배 사업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이 들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어서 부모님이 죽었는지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님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의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야죠. 그래서 부모님이 걸어갔던 그 우상 숭배의 길에서 자기는 돌이켰어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하시아 왕은 부모님과 똑같이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갔습니다. 자, 바로 전장 열왕기상 22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전장이에요.
열왕기상 22장 51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51절 잘 보세요.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아하시야 왕이 5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방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아하시야 왕의 업적이자 죄악이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아하시야 왕과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실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그 죄악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도와주실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 아하시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는 다윗의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속국이었던 모압이 이제 배신한 것만으로도 아하시야 왕에게는 상당히 큰 사고가 터진 건데, 그 후에 또 하나의 좋지 않은 심각한 사고가 아하시야에게 터집니다. 그것은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추락 사고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자, 다시 열왕기하 1장으로 넘어와서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세요. 아합이 죽은 후에, 자, 이제 아버지 죽었어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모압의 배반과 그리고 이 아하시야의 난간에서 떨어진 이 추락사고, 이것은 아하시야 왕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경고였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만일 이때 아하시야 왕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이었다면 모압의 배반 앞에서 자신을 살펴서 우상숭배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거나, 아니면 그때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감을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추락사고가 일어나서 크게 다쳤을 때라도 깨닫고 회개했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하시야 왕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놓쳤고, 그 결과 회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다 놓칩니다. 도리어 추락사고 직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추가적인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방금 읽었던 2절 끝부분에 나와요. 자신이 다쳐서 병들게 되자 사람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죠? 2절 끝부분에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고 오라 하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우상숭배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용은 뭐 별로 은혜스럽지 못하니까 제가 다 읽을게요. 뭐 합독할 필요도 없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왜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는 거예요. 에그론의 신인 이 바알세붑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헛된 우상들에게 물으러 가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아하시아의 어리석은 모습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조차도 모를 때가 많고 우연적인 사건, 사고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그 해결책을 세상 가운데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와 도움을 구해야 맞죠. 그게 진짜 해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와 도움을 구해야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거나 사람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죠.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들만 찾아다니느냐?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의 방법들만 구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도울 힘이 하나도 없는 우상과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아갔습니다. 우상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걸 오늘날 말로 쉬운 표현으로 바꾸자면 너 지금 크게 다쳐서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할 거야. 너 그대로 죽을 거야. 그 말입니다. 퇴원은 꿈도 꾸지 마.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하시아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죽음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거예요. 아버지 아합의 상황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합도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선고받았었는데 지금 아들인 아하시아 왕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뭔가를 깨닫고 배웠다면 아버지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도건하거나 우상 의지하지 않고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진실하게 회개를 했겠죠. 그러나 아하시아 왕은 이 죽음을 선고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합처럼 정말로 강팍하고 미련하게 반응했는데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회개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그 말을 전한 엘리야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50부장을 급파합니다. 여러분 50부장을 보냈다는 말은 50부장은 군사를 몇 명 거느린 사람일까요? 50명 거느린 사람이 50부장이에요. 100부장은요. 100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100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아하시아 왕이 50부장을 보냈다는 말은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 한 명 잡기 위해서 군사를 몇 명 보냈다는 말이에요? 50명 보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만 봐도 오늘날로 말하자면 엘 목사님 한 분 잡기 위해서 군인 50명 특공대가 출동한 거예요. 이 모습만 봐도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왕의 지령을 받은 50부장이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왕의 명령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0절 보세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하시아 왕이 지금 이 군사 50명을 보내서 왜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는지를 엘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뭘 믿고 있었냐면,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언자를 죽이면 그가 했던 예언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짓을 믿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예언의 효력을 상실시켜버리기 위해서는,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예언한 예언자를 죽이면 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당시 이방 사람들이. 거짓이죠. 그런데 아하시아 왕도 그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면 된다? 그것을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면 이 예언은 무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지금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엘리야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 이 50명을 불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 체포를 위해서 출동한 1차 특공대는 전멸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이 무서운 결과를 보고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체포를 위한 2차 특공대를 보내는데요,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 체포를 위해서 2차 특공대를 보내는데 역시 결과는 똑같았어요. 2차 특공대도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전멸이에요. 그러자 아하시아 왕은 3차 특공대를 보냅니다. 아하시아 왕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아시겠죠? 이쯤 되면 뭔가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3차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이때 세 번째로 파견된 이 50부장은 이전 50부장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13절. 잘 보세요. 이 세 번째로 파견된 50부장이 이전 50부장들과 어떻게 다른지.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자, 이전에 엘리야를 먼저 찾아갔던 50부장들과는 모습이 사뭇 다르죠. 세 번째로 파견된 이 50부장은 일단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죠. 간절히 구하죠. 자신과 부하 50명의 생명을 어떻게 여겨달라? 귀하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려달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긴 왔지만 당신을 체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러니 우리는 당신을 체포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완전 태도를 달리하잖아요. 엘리야는 이런 모습을 보자 이전처럼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불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 번째로 찾아온 50부장을 따라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은 누구 앞에 서라는 말이에요? 아하시아 왕 앞에 가서 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이 세 번째 50부장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자신의 목숨도 건졌고 부하들의 목숨도 건졌고 엘리야를 왕 앞으로 데리고 가는 목적도 달성합니다. 소위 말하자면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자신들의 목숨도 보존하고 그리고 엘리야도 왕 앞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가 주는 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3명의 50부장이 차례로 엘리야를 찾아갔던 이 사건을 상당히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3명의 50부장이 1차 특공대, 2차 특공대, 3차 특공대가 찾아간 이 사건을 상당히 긴 분량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는
대조되는 모습 가운데 들어있어요. 대조되는 모습 가운데. 자, 가깝게는 엘리야를 찾아갔던 두 번째 50부장과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대조죠? 첫 번째 50부장의 죽음 앞에서, 그죠? 첫 번째 50부장이 죽은 그 사건을 지금 다 보고를 받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50부장의 죽음 앞에서 두 번째 50부장은 하나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이전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 결과 두 번째 50부장은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갔던 두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 50부장과 똑같이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역사를 보고 배우고 태도를 달리하고 돌이켰던 세 번째 50부장은 살았죠. 그리고 이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은 아하시아 왕의 모습과도 대조를 이룹니다. 아하시아 왕의 모습이 두 번째 50부장의 모습과 같아요?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과 같아요? 따라오세요? 뭐 지금 첫 번째 50부장,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하니까 뭐 여러분 정신 없습니까? 아하시아 왕의 모습이 두 번째 50부장의 모습과 같아요?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과 같아요? 두 번째 50부장의 모습과 같잖아요. 이전에 아버지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도 못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갔던 그 우상숭배의 길을, 회개하지 않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걷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어때요? 아하시아 왕과는 다르죠. 자기보다 먼저 앞서갔던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의 그 역사를 보면서 배운 겁니다.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은 태도를 달리하죠.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아하시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아하시아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해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전 역사를 통해서 배우며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전 역사를 통해서, 이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나는 돌이켜야죠. 나는 회개해야죠.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열왕기하를 읽고 있는 이 시대의 독자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배워야 되고, 지난 역사 속에서 배우지를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배워야 되고, 진실한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영원히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하시아 왕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아하시아 왕 한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적게 주셨어요? 많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회가 언제였죠? 아버지 아합 왕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었을 때가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배웠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배웠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세 번째 50부장처럼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았어야 맞아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아버지의 그 역사를 보면서 배우지도 못했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회개의 기회는 언제였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뭐 했을 때요? 배반했을 때였습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향한, 아하시아 왕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알고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하시아 왕은 이 두 번째 회개의 기회도 놓쳤어요. 그러면 세 번째 회개의 기회는 뭐였겠습니까? 난간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났을 때, 추락사고로 크게 다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는 그 사고 앞에서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상을 의지했어요. 네 번째 기회는, 회개의 기회는 언제였을까요? 네 번째 회개의 기회는 신하를 통해서 엘리야가 했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죠. 그렇죠? 엘리야가 했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섯 번째 회개의 기회는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1차, 2차 특공대를 보냈는데 다 즉결 심판으로 심판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기회는 언제였을까요? 엘리야가 세 번째 50부장을 엘리야가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때라도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하시아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하시아 왕만 보더라도 얼마나 회개의 기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그 회개의 기회를 기회로 알지도 못했고 그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아버지의 그 멸망의 길을 고스란히 따라갔어요.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그 첫 번째 기회는 언제였을까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첫 번째 기회는 언제였을까요? 밧세바가 뭐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사실 이 임신 소식은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딱 들렸을 때, 이건 지금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구나. 이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그때 돌이켰으면 가장 좋았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회개의 기회는 뭐였을까요? 자신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이 무슨 방법을 써요? 전쟁 중인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누구랑 동침하도록, 자기 남편 우리아하고 동침해서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라고 속이려고 그랬어요? 네 남편의 아이다, 우리아의 아이다라고 속여서 덮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죠?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계획이 철저하게 무산되고 수포로 돌아갈 때, 그때가 두 번째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막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그때 회개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 번째 기회도 놓쳤어요. 그러면 세 번째 기회는 언제였을까요?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지금 저처럼 많은 성도들을 앉혀놓고 설교한 게 아니라 다윗왕 한 명 앉혀놓고 나단 선지자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알아먹어야지요. 근데 다윗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가 하는 설교를 듣고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면서 이제는 돌려 말하지 않고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다윗이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붙잡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직접적인 지적과 책망 앞에서 드디어 눈물로 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회초리는 맞았지만 죄사함을 받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하시아 왕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죠? 다윗이 사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영적으로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회개의 기회들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 회개의 기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길이 아닌 누구의 길을 걷게 될까요? 아하시아 왕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반복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라는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더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아하시아 왕의 길이 아닌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하시아 왕의 길이 아닌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2절 고백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1절만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시간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간절히